안녕하십니까. 소방정토 극락세계로 인도하는 미타정토 삼부경, 정토 삼부경이다라고 하기도 하죠. 35회차 서일보입니다. 우리가 요즘 제2정종분의 법장 비구의 성불과 극락정토의 장엄에 대해 살펴보고 있는데, 지난 시간에 부처님께서 아난에게 이르셨죠. 아난아, 그러면 야마천, 욕계 삼천이죠. 삼천으로부터 내지 색구경천, 색계 18천의 가장 위죠. 여기 있는 천상들은 모두 어디에 의지를 하며 머무를 수 있다라고 생각하느냐. 아난이 부처님께 답하기를 그들이 각기 지은 바 업력의 과보는 불가사의 하나이다. 부처님께서 다시 아난에게 이르셨죠. 업력의 과보가 불가사의에서 그러한 곳이 있을 수 없다면 모든 부처님의 세계도 또한 불가사의에서 그 불국토에 사는 중생들도 이미 그들이 지은 바의 공덕과 선업에 의해서 나타난 곳에 머물러 살 것이니 그러므로 수미산이 없다 하더라도 아무런 불편이 없는 것이니라 라고 했어요. 이제 아난이 다시 부처님께 여쭈기를 저는 그러한 법을 의심하지 않나이다. 다만 미래의 중생들을 위해서 그들의 의혹을 풀어주고자 하옵기에 이러한 뜻을 여쭤보았나이다 라고 했는데, 자, 우리 마음의 즐거움은 얼굴을 빛나게 하지만 근심은 사람의 뼈도 상하게 한다라고 하죠. 마음을 잘 지키는 자가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낫다라고 했어요. 마음의 생명이 나오며 마음에서 건강도 나오고 마음의 성공과 장수도 나오기 때문이죠. 마음이 아프면 궁궐도 좋은 줄 모르고 마음이 즐거우면 초가삼간에서도 만족을 한다. 이런 마음을 상하게 하는 제일 중요한 적은 바로 심려다. 심려는 아무에게도 도움이 안 된다. 인생은 고해라고 하는 부처님의 말처럼 우리가 매일매일 생기는 근심거리를 다 마음속에 뿌리를 내리게 한다면 마음의 짐이 너무 무거워서 견디기가 어렵다. 소중한 사람이 떠나고 아끼던 물건을 잃어버렸을 때 우리는 잃어버렸다라고 생각하지 말고 원래 자리로 돌아갔다는 사실을 바르게 인지하고 보면 우리는 심려에 빠지지 않는다. 즉 우리가 잃은 것은 사실 아무것도 없기 때문이다. 이 사실을 받아들일 때 우리의 마음은 평화로워지고 삶에 여유가 생긴다. 자, 이러한 마음이라면 어떤 문제도 해결할 수 있다. 있는 그대로 나를 바라봐야 된다라고 했는데, 자, 또한 경전에 그랬죠. 우리는 어떤 일을 공경하지 않아야 하는가. 일반적으로 우리는 불가에 출가를 하거나 출가 복장을 하면 다 공경스러운 대상으로 삼는 경우가 많은데요. 자, 눈으로 색을 보아서 탐욕을 떠나지 못하고 사랑을 떠나지 못하며, 색은 물질을 뜻하죠. 생각을 떠나지 못해서 본 마음이 고요하지 못하고 행하는 바가 법답지 못하며 눈, 귀, 코, 혀, 몸, 뜻 또한 그와 같으면 이러한 승려나 바라무는 마땅히 공경하지 않아야 하느니라. 바른 법을 펴지 않는 승려나 바라무는 공경하지 않아야 된다라고 하는 이야기죠. 바른 법이다라고 하는 것은 시비분별 집착이 없는 공법, 연기법을 뜻하는 것이고요. 이것을 하면 복을 받는다, 저것을 하면 소원성취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승려나 바라무는 삿된 법이기 때문에 공경하지 않아야 된다라는 이야기죠. 자, 오늘은 무량한 광명에 대해 살펴보는데요. 불고 한한 무량수불 위신광명 최존제일이라 제불광명수불 능거복유불광조 백불세계 혹천불세계 주요
은지내조 동방항사 불찰남서북방사유 상하역부여시니라나 부처님께서 아난에게 이르시기를 이 무량수불은 아미타불을 얘기하는 거죠. 자, 우리가 일반적으로 아미타불이다라고 하는 것은 자성미타다라고 해요. 우리가 이 정토 삼풍에서 배우겠지만 바로 미타는 동그라미가 뭐 이렇게 타원형이 됐어. 자성을 미타라고 해요. 정토가 우리는 서방에 있는 줄 알지만 사실은 유심 정토예요. 오로지 마음속에 있는 게 정토고 바로 자신의 자성이 미타다라고 해요. 이 자성이다라고 하는 것은 진리의 광명이 한량이었고 또 우리 본성은 수명이 한량이었기 때문에 바로 이 자성을 미타라라고 하고 아미타를 달리 무량수불. 한량이 수명이 없어요. 그래서 무량수불. 진리의 광명이 한량이 없죠. 그래서 무량광불이다라고 하죠. 그래서 이 무량수불의 위신력과 밝은 광명은 아미타불의 위신력과 광명, 즉 이 자성의 위신력과 밝은 광명은 가장 존경스럽고 제일이라 모든 부처님의 광명이 능히 미치지 못하니라. 혹여 아미타 부처님의 광명은 백부처님의 세계, 천부처님의 세계를 비추시니 굳이 말로 한다면 동서남북과 사유상하 역시 모든 불국토를 두루 다 비추느니라. 자, 우리가 천수경에 보면 칠구지 불모대 준재보살, 칠구지 불모대 준재보살, 칠구지는 구지는 억이요. 칠억 부처님의 불모, 어머니인 큰 준재보살 이렇게 표현하는데 준재가 뭘 뜻하냐면 청정을 뜻해요. 청정을 보살, 보디사트바, 깨달은 자. 칠억 부처님의 어머니, 바로 청정을 깨달은 자. 이 준재가 달리 표현하면 바로 자성이에요. 청정을 뜻하죠. 자성. 그래서 칠억 부처님의 어머니라고 표현을 했는데 모든 부처와 보살의 근본은 모태는 무엇이냐? 바로 청정이에요. 자성이에요. 그러니까 칠억 부처님의 어머니인 불모대 준재보살이라고 하는데 불모 부처님의 어머니인 준재 청정이죠. 자성을 뜻해요. 그러니까 모든 불보살은 다 뭐예요? 자성을 갖췄다. 본성을 이루었다는 이야기죠. 바로 그 얘기예요. 이 본성이 결국 모든 불국토를 다 비추느니라. 불국토는 불국토가 따로 있는 게 아니라 바로 자신의 도량을 얘기하죠. 마음 도량을 얘기를 해요. 이걸 비유해서 보면 일체 중생 시류불성이라 모든 중생은 다 불성이 있다라고 표현하죠. 그래서 모든 불성이 있는 그 자체를 다 비추는이라는 이야기. 혹유불광 조7척이요 혹조1유순과 2, 3, 4, 5유순과 여시 전배하야 내지 조 일불찰토 하시니 부처님의 광명은 7척을 비추기도 하고 혹은 1유순 2, 3, 4, 5유순을 비추고 점점 더하여 일체 부처님 세계를 비추기도 하나니 부처님의 광명이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자성이요 청정을 이야기를 한단 말이죠. 그래서 일체 부처님 세계를 다 비춘다. 바로 공한 그런 세계를 다 비춘다. 자성이기 때문에 이런 얘기예요.
바로 준재, 청정. 시고로 무량수불은 호무량광불이시며 무변광불이시며 무해광불이시며 무대광불이고 여망광불이고 청정광불이고 환희광불이고 지혜광불이고 부단광불이고 난사광불이고 무칭광불이고 초일월광불이시니라. 자, 그러므로 무량수불은 아미타불은 호무량광불 무량광불이다라고 하고, 또 무변 끝이 없는 빛을 내는 광불이다라고, 무에 걸림이 없는 진리의 부처님이다 하고, 무대광불 바로 상대가 없는 그런 광불이고, 여망광불 바로 진리의 불이 타는 그런 부처님이고, 청정광불 청정함을 비추는 그런 부처님이고, 환희광불 환희함을 내는 광불이고, 지혜광불 오온이공한 이치 지혜를 빛을 내는 광불이고, 부단광불 끊어지지 않는 그런 진리의 부처이고, 난사광불 바로 사유를 하지 않는 그런 광불이고, 무칭광불 바로 불을 이름이 없는 진리의 광불이고, 초일월광불 해와 달을 초월하는 그런 부처님이다 라고 했어요. 기유중생이 우사광자는 삼구소멸하고 신이 유연하여 환희용약하며 선심생언이라. 만약 중생들이 이러한 광명을 만나게 되면, 진리의 광명을, 공한이치의 진리의 광명을 만나게 되면 탐진치의 세 가지 때가 소멸하고, 청정하고 공한데 탐진치가 없죠. 이 속에는 몸과 마음이 부드럽고 환희심이 넘치며 선한 마음이 솟구쳐 일어나느니라. 선한 마음이다라고 하는 것은 뭐 우리가 착한 마음으로 알아들을 수가 있는데, 시비분별 집착이 없는 마음을 우리는 선한 마음, 시비분별 집착이 있는 마음을 악한 마음 이렇게 표현하죠. 그래서 선한 마음이 솟구쳐 일어나느니라 그랬어요. 악재 삼도 근고 지쳐라도 견차광명하면 개득 휴식하여 무부곤해하고 수종지 후에 개몽해탈하리라. 자, 만약 지옥악이 축생 등의 괴로운 곳에서도 사막도를 이야기를 하죠. 사막도다라고 하면 우리는 본래 공했는데, 그렇죠? 본래 공했어요. 육근이 육경을 부딪혀서 본래 공했는데, 육근이 육경을 부딪혀서 결국 탐진치를 내서 탐진치가 업을 만들어서 결국 이 업이 육도윤회를 한다라고 했어요. 윤회. 천상에서부터 지옥까지 육도윤회를 한다라고 했는데, 결국 탐진치는 안이비설신이가 색성량 미촉법을 보고 일으키는 내용이죠. 그래서 탐진치에 의해서 우린 육도윤회를 내는데, 바로 여기에는 사막도의 괴로운 곳에서도, 그래서 지옥악이 축생의 괴로운 곳에서도, 자, 지옥악이 축생, 지옥악이 축생, 사막도란 말이죠. 그러면 바로 악인은 탐내는 중생들이 가고, 그 다음에 지옥은 성내는 중생들이 가고, 그 다음에 탐욕은 어리석은 중생들은 축생이 된단 말이죠. 이것을 사막도다라고 하는데, 이 괴로운 곳에서도 결국 탐진치로 인해서 형성이 되는 거죠. 이 광명을 만나게 되면, 그렇죠. 이 광명, 청정한 광명, 자성의 광명, 바로 이러한 광명을 만나게 되면 지옥에서도 결국 뭐예요? 휴식을 얻어서 다시는 고뇌가 없으며. 자, 탐진치 때문에 사막도에 떨어지는데 청정함을 얻으면 탐진치가 없지 않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휴식을 얻죠. 그래서 다시는 고뇌가 없죠. 그래서 수명이 다한 뒤에는 해탈을 얻게 되느니라. 수명이 다한다 해서 우리가 목숨이 끊어지는 걸 뜻하는 게 아니라, 탐진치의 생각의 수명이 끊어지면, 바로 탐진치를 내는 마음이 끊어지면 우리는 해탈을 얻게 되느니라. 탐진치의 마음이 없으면 해탈이 된다는 이야기죠. 왜? 탐진치를 많이 내면 사막도에 떨어지고, 탐진치를 조금 내면 삼선도에 나는데, 탐진치를 아예 없으면 삼선도, 사막도를 다 벗어나게 되죠. 탐진치를 다 끊으면
바로 사막도를 벗어나게 되는데 이것은 내가 일으키는 것이기 때문에 내가 공하다는 이치만 알면 바로 우리는 해탈하게 된다는 이야기죠. 무량수불에 광명현역하야 조요시방 제불국토대 막불문원이라 부단아금의 친기광명이라 일체제불과 성문연각과 제보살 중이 함공탄이에 하니라. 무량수불의 광명은 무량수불 아미타불을 이야기하죠. 찬란하게 빛이 나서 무량수불의 광명, 무량수불 청정 본성의 광명은 찬란하게 빛이 나서 시방세계 모든 불국토를 비추되 널리니 미치지 않는 데가 없음이라. 다만 지금 그 광명을 찬탄하는 것이 아니라 나만 지금 광명을 찬탄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부처와 성문 연각과 보살들 또한 모두 함께 찬탄하느니라. 자, 일단 우리가 보살이 되고 부처가 되려면 청정함을 얻어야 되니까, 그러니까 당연히 찬탄을 안 할 수가 없는 것이다 하는 이야기죠. 역부여시하여 야규중생이 문기광명하여 위신공덕하고 이랴 칭설하여 지신부단하여 수의소원하여 득생기국하고 위제보살과 성문대중에 소공탄회하며 칭기공덕하리니 지기연화여 득불도시에 보이시방 제불보살이 탄기광명이 역여금야니라 그랬어요. 역시 그와 같아서 만약 중생들이 이 광명의 위신력과 공덕을 듣고 밤낮으로 찬탄하는 마음이 끊이지 않는다면 그는 소원의 의지대로 그 국토에 나게 되며 탐진치를 끊게 되면 당연히 그 국토에 나게 되죠. 모든 보살과 성문 대중들이 그 공덕을 찬탄할 것이며 또한 장차 불도를 성취했을 때는 넓은 시방세계 모든 불보살들이 그 광명을 찬탄함이 역시 지금과 같이 될 것이니라. 깨달음을 얻고 나면 그 찬탄함이 늘 여여해지리라는 이야기죠. 불어나설 하사대 무량수불의 광명위신 외외 수명하고 주야 일겁이라도 상불 능진이니라. 부처님께서 아난에게 설하시기를 무량수불의 광명과 위신력이 아미타불의 광명과 위신력이 그지없이 위대하고 미묘함은 일겁 동안의 밤낮으로 말한다 해도 오히려 다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청정, 공한, 이치 이런 거에 대해서 말로 표현할 수 없고 글로 표현할 수 없죠. 그러니까 일겁 동안 얘기를 하더라도 다할 수는 없느니라 그랬어요. 자, 다음은 끝없는 수명. 바로 본성의 수명이 없지 않아요? 바로 그걸 나타내는 것이에요. 자, 불화나나사대 무량수불의 수명장구는 불가칭견이 연영치호아. 그래서 부처님께서 아난에게 이르시기를 무량수불의 수명은 아미타불의 수명은 한량 없이 길어서 이로 헤아릴 수가 없나니 어찌 그대가 알 수가 있겠느냐. 자, 이런 본성은 허공은 수명이 언제까지이냐라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가히 말로 표현할 수 없고 글로 표현할 수 없고 알 수도 없다는 얘기죠. 가사시방세계 무량중생이 개득인신하여 신령성취 성문연각하여 도공집회하여 선사일심으로 갈기지력하며 백천만겁에 실공추산하여 계기수명 장원겁수라도 불능공진하여 지기한 거기요. 가령 시방세계의 무량한 중생들이 사람의 몸을 받아서 모두 다 성문이나 연각을 이루고 사성제 8정도를 터득하면 성문이 되고 12연기법을 터득하면 연각이 되지요. 이루고 함께 집회를 하여서 오로지 분별이 없는 한 마음, 분별이 없다. 시비, 선악, 유무, 부처와 중생, 분별이 없는 마음, 법이 공한 이치를 알게 되면 바로 보살의 지위에 이르게 되죠. 그 보살의 지위에 이르렀을 때 분별 없는 한 마음으로 그 지혜의 힘을 다하여 백천만겁을 세워도 그 수명의 길고 아득한 겁수를 능히 다할 수가 없으며 그 한계를 알 수가
없느니라. 성문, 연각, 보살의 지위에서 그 아미타불의 수명을 아무리 센다 해도 헤아릴 수가 없느니라는 이야기. 성문보살 천인지중에 수명장단도 역부여시하야 비산수비유 손흥지아니라. 우성문보살의 기수난량하야 불가칭설이며 신지동달과 위력차제함이 능어장 중에 지일체 세계하시니라. 성문과 보살, 천인, 무리들의 수명장단도 또한 이와 같아서 수를 헤아리기 어려워 말로는 다 할 수 없으며. 성문이다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보살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깨우침을 얘기하는 거란 말이죠. 사성제 8정도 12연기법의 깨우침, 또 법이 공하다는 깨우침. 그럼 이 자체, 뭐 우리 사람처럼 해서 수명이 몇 살이다가 아니라 이 자체의 진리가 수명이 얼마나 되느냐는 얘기죠. 그래서 그 수명장단도 이와 같아서 수를 헤아리기 어려워 말로는 다 할 수 없느니라. 신통한 지혜와 위신력의 자제함을 두루 통달하여. 신통한 지혜, 걸림이 하나도 없는 지혜죠. 눈깊고 염없듯이 우리가 색성량 미촉법을 보고 번뇌를 만드는데 바로 그러한 것이 다 공하다는 지혜와 위신력의 자제함. 어느 지위에 올랐느냐, 보살의 지위에 올랐느냐, 뭐 아니면 성문의 지위에 올랐느냐라고 하는 위신력의 자제함을 통달하여서 능히 손바닥 위에 일체세계를 지닐 수 있느니라. 손바닥 위에 일체세계를 지닐 수가 있다라고 하면 실제 일반 사람들 알아듣기는 일체세계를 손바닥 위에 갖다 올려놓는 걸로 착각하는 수도 있어요. 결국 마음의 손바닥을 나타내는 거예요. 마음의 손바닥. 자, 우리 한 마음이 어디를 못 가요? 또 얼마는 못 가요? 바로 마음으로, 화연으로, 마음의 생각으로 무엇 못하겠어요. 그래서 마음의 손바닥 위에 일체세계를 올려놓을 수도 있다는 이야기예요. 불화난하사대 피불초회 성문중수도 불가칭계요 보살 여견하니라. 능여대 목건년이 백천만억 무량무수 어아승지 나유탁업에 내지 멸도토록 실공개교라도 불능구려 다소 지수하나니라. 부처님께서 아난에게 이르시기를 부처님의 처음 집회에 모인 성문의 수도 헤아릴 수가 없었으니 보살 역시 그러하느니라. 성문의 수도 한량이 없었는데 법유, 바로 법유, 사성제 8정도를 터득한 성문의 수도 한량이 없었는데 바로 그 성문과 연각을 벗어나서 이 법도 공하다는 이치를 하는 보살의 수도 역시 한량이 없었다. 그러하느니라. 능히 대목건년이 백천만억의 한량 없고 헤아릴 수 없는 아승지 나유타 겁동안 내지 수명이 다하도록 모두 그 수를 헤아린다라고 하더라도 확실하게 그 수를 헤아릴 수는, 알 수는 없느니라. 목련이 그 수를 어떻게 세요? 목련이라는 사람의 수는 수명은 뭐 사실은 100여 년뿐이 더 돼요. 그 당시에 뭐 80여 년 이렇게 잡는데 사실은 목련존자는 다른데 포교 나갔다가 돌멩이로 맞아서 결국 죽지 않았어요. 한 사람의 수명으로 비유한다면 과연 우리가 청정한 이런 공예세계의 그런 가르침을 얻은 가르침의 수명을 어떻게 나타낼 수가 있겠느냐는 이야기죠. 비여대해가 심광무량하니 가사유인이 석기일모하야 이위백분하고 이일분모로 첨취일제하면 의운하오 기소제자와 어비대해가 하소위다. 비유하면 큰 바다가 깊고 큰 것이 한량이 없으니 가령 어떤 사람이 가는 터럭 하나를 100으로 나누어서 그 하나의 떨끝으로 바닷물을 한 번 적신다면 얼마나 되겠느냐. 그리고 그 털 끝에 적신 물과 큰 바다의 물과는 어느 것이 더 많겠느냐. 아난
백불하사대 피소 제수로 비어대해인데 다소지량은 비교력 산수 언사비류로 소능지야로소이다. 아나니 부처님께 대답하기를 저 털 끝에 적신 물 뭐 얼마나 적셨겠어요. 그 물과 바닷물을 비교한다면 어떻게 그 많고 적음을 계산하여서 그 수를 말씀드려서 헤아릴 수 있겠나이까. 불화난 여목련 등이 어백천만억 나유타겁의 계피초해 성문보살 소지수자 유여일체요 기소부지 여대해수라. 부처님께서 아난에게 이르시기를 그와 같이 목건년 등이 백천만억 나유타겁 동안 처음에 법회 때 헤아릴 수 있는 성문보살의 수는 오히려 털 끝에 묻은 한 방울의 물과 같고 알지 못하는 것은 바닷물과 같으니라. 가는 털 하나를 100등분을 해서 거기에다 바닷물을 적신 것과 바닷물을 비유하면 어느 것이 더 많겠느냐라고 해서 100분의 한 모, 털 100분의 하나에 묻힌 바닷물은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이고 성문보살을 셀 수 있는 양이고 바다와 같은 양은 우리가 세기도 어렵고 알기도 어려운 양이 바다와 같은 양이니라. 그러니까 이를 형용할 수 없이 넓고 많은 것이라 라고 표현을 했어요. 자, 그럼 우리가 모인 어떤 사람들만을 얘기하는 경우가 많은데 우리가 세상의 모든 것은 보면 부처가 아닌 것이 없죠. 그래서 99가 하사 부처다라고 하는 것은 모든 것이 부처 아닌 것이 없어요. 그렇게 비유를 해볼 때에 그 수를 가늠할 수가 없다라는 표현이기도 하죠. 부처님께서는요, 티사여 만일 물질이나 느낌, 생각, 지어감, 의식, 즉 색, 수상, 행식에 대해서 탐욕을 떠나고 욕망을 떠나며 사랑을 떠나고 생각을 떠나고 해탈을 떠났는데 해탈까지도 떠났어요. 그 물질이 변하거나 달라진다면 그때 그대는 걱정, 근심, 슬픈, 번민, 괴로움이 생기겠느냐? 아닙니다. 세존시 무슨 얘기예요? 색상행식이라는 것은 우리가 분별로 정해놓은 거예요. 자, 우리의 육신은 우리의 사람은 색, 육신과 정신으로 구분이 되어 있다는 얘기죠. 색상행식, 오온으로 이루어져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색상 행식에 대해서 탐욕을 떠나고 욕망을 떠나고 사랑을 떠나고 생각을 떠나고 심지어 해탈까지도 떠났다면 바로 이게 무슨 얘기예요? 공이란 말이에요. 색상 행식 오온이 공한 이치를 알면 관자재 보살도 온 개공도 일체고예 일체 고통과 액난을 건넌다라고 했어요. 그러면 바로 이때에 걱정, 근심, 슬픔, 번민, 괴로움이 생기겠는가 물어본 거예요. 색상 행식이 모두 떠나서 공해지면 여기에 걱정, 근심, 불안, 탐진치가 생기겠는가? 그랬더니 아닙니다. 세존이시여. 안 생깁니다. 라고 했어요. 이것이 바로 반야심경의 관자재보살 행심 반야바라밀다시 조견 온 개공도 일체고액에 해당이 되는 부분이죠. 자, 다음이 이제 의보의 장엄인데 7가지 법의 나무들 우리가 극락정토에 이루어져 있는 여건을 우리가 지금 무량수경에서 배우고 있어요. 자, 극락세계는 어떻게 장엄이 되어 있는가? 의보의 장엄으로 또 되어 있다는 부분이기도 해요. 무기국토에 칠보재수가 주만세계 하니 금수, 운수와 유리수와 파려수와 산호수와 만호수와 작어수와 호규 2보, 3보 내지 7보 전공 합성하야. 자, 어떻게 그럼 극락세계가 장엄됐는가? 7가지 법의 나무들로 장엄이 되어 있다라고 했는데 그럼 7가지 법의 나무들은 어떤 것이냐? 또한 그 아미타불 불국토에는 7보로 된 모든 나무가 온 세계에 두루 가득 차 있으니
금나무, 은나무, 유리나무, 파려나무, 산호나무, 만호나무, 작어나무와 혹은 2가지, 3가지의 보배 내지 7가지 보배가 합하여서 이루어져 있는데 이런 7가지 보배가 하나 또는 둘 또는 셋 아니면 이렇게 섞여서 이루어져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나 참고적으로 아셔야 돼. 자, 모르는 분들은 극락세계가 이렇게 이루어져 있는 걸로 알고 있는 분들이 많아요. 혹시 경전을 본 사람은 뭐 안 본 사람이 거의 대부분이겠지만 혹시 본 사람은 극락세계 이렇게 이루어져 있대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분명한 것은 이것은 화현이다. 일반 하근기 중생들을 포용하기 위한 방편으로 화현, 꾸며서 만든 이야기다라고 하는 걸 여러분들 참고로 아셔야 돼. 그리고 들어. 혹유금수 은엽화가하고 혹유은수 금엽화가 혹유리수 파려위협하고 화가 역연하야 혹수 정수에 유리위협하고 화가 역연하며 금나무에는 은잎과 꽃과 열매가 열리기도 하고 은나무에는 금잎과 꽃과 열리기도 하고 유리나무에 파려의 잎과 꽃과 열매가 열리고 수정나무에 유리의 잎과 꽃과 열매가 열리며 우리가 상상해서 만들 수 있는 가장 아름다운 세계로 이 당시에 꾸며놓으려고 했던 게 극락세계의 장엄이에요. 일반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들은 그렇디야. 토끼가 사과가 떨어지는 거 보고 지구 멸망했다고 도망가다 보니까 모든 짐승들이 확인도 안 하고 다 쫓아가니까 나중에 사자가 어디서 지구가 멸망했냐 가보자 해서 보니까 사과가 하나 떨어지지 않았어요. 그와 같이 우리 불자들도 그 토끼와 똑같고 같이 쫓아가는 그런 다른 짐승들과 똑같은 불자들이 엄청 많아요. 영문도 모르고 확인도 안 해보고 바로 그 이치와 같은 거예요. 그 당시에 이 정토삼부경을 쓸 때 당시 가장 아름답고 훌륭한 우리 인간이 꾸며낼 수 있는 가장 멋있는 그런 장소, 곳을 만들기 위해서 꾸며놓은 곳이 바로 극락세계예요. 실제로 극락은 어디에 있냐? 마음속에 있어요. 하근기 중생들을 포용하기 위한 방편으로. 이게 진짜인 줄 알고 이렇게 아는 사람들은 전부 뭐예요? 하근기 중생이야 하고 인정하면 돼요. 혹산호수 만호 위협하고 화가 역연하며 흑만호수에 유리 위협하고 화가 역연하며 혹자거수에 중보 위협하고 화가 역연하며 산호나무에 만호의 잎과 꽃과 열매가 열리기도 하고 자 갖다 붙일 대로 다 붙이는 거예요. 만호나무에 유리의 잎과 꽃과 열매가 열리기도 하고 혹은 작어나무에 여러 가지 보배의 잎과 꽃과 열매가 열리기도 하며 7가지 보배에다가 붙여서 가장 아름다울 것 같다라고 생각으로 만들어서 나열해 놓은 게 바로 극락세계의 장엄이에요. 참고로 하시고 다음 시간에 우리가 이어서 살펴보기로 하고요. 오늘 정토삼부경 35회차 서길봉이었습니다. 행복으로 가는 징검다리에 서길봉 스님이 여러분들을 초대합니다. SIB 불교교육대학에서는 더 듣다, 생활 속의 천수경, 달마대사 성관법, 현대생활 불교 법요지, 불교학개론, 성찰스님 백일 법문 등을 비롯한 다른 불법, 다른 진리, 서길봉 스님의 SIB 불교교육대학